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더라.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았더라.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하였을 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도 다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때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니라. 아멘. 오늘은 고통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찾아왔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인생의 고통이 기근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그의 두 아들까지도 죽고 말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몰려오고 아버지이자 남편인 가장이 죽었고 이어서 두 아들까지도 죽고 말았습니다. 룻기는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참담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극으로 시작된 룻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기근이 닥쳐 한 집안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안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도 빵집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그토록 고생해서 얻게 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어떻게 기근이 올 수 있습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기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곳에 기근이 오면 안 되는 타이밍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갑작스러운 기근과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제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이 고통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근과 고통이 엘리멜렉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그 땅에 찾아왔습니다. 빵집에 빵이 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 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지 깊이 살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러기 싫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약속의 땅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엘리멜렉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과 역경을 당하는 날, 이 두 가지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문제만 가지고 언제 내 상황이 좋아질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날 형통하면 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즐거워하는 것이고, 기근과 고난이 찾아올 때면 깊이 돌아보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 모압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찾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그는 현실에서 도망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시편 11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거늘 어찌 너희가 내 혼에게 이르기를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이 시편 11장은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쓴 시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새같이 세상이라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이나 기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지 말고 자기 방식대로 살 길을 찾아 나가라고 권합니다.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자기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모두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인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은 절망적인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예비하시고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니라.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회복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에 일하신 하나님의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올 때 먼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사람을 통해 전해들은 하나님의 일하신 그 소식을 통해 나오미는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